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팀 켈러의 일과 영성, Faith and Work 책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팀 켈러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이 일을 조명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파트 2의 일 끝없이 추락하다 중에서 5장 내용,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5장 미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소제목들을 제가 열거를 해 두었습니다. 소제목들만 저희들이 잘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저자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죄는 삶 전체에 배어들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죄가 일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날 수 있음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어떤 그런 죄에 있는 세상에서 일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망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앞부분에 이제 죄는 삶 전체에 배어들어 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7절 18절을 언급함으로써 저자가 논의를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 나온 것처럼 죄로 인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결과가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는 어떤 이 죄의 영향력이 삶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파장은 피조물 전체에 두루 미친다. 원론적으로 그 무엇도 타락의 영향에 잠식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별히 월트스의 글을 인용해서 어떤 그 죄의 영향력이 삶 전체에 그리고 이 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소제목으로 가면요. 아무리 땀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즉, 이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가시덤불을 만나고 엉겅퀴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면요. 타락한 세상에서 일에게 닥친 저주 가운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이야기도 좀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종종 내게 딱 들어맞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젠가는 갑상선암에 걸린 게 밝혀져서 지극히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역 전체를 보류해야 했다. 목사님 자신도 이런 삶 속에서 엉겅퀴와 같은 그런 죄의 결과를 질병을 겪는 것을 통해서 이 죄의 부정적인 내용을 체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로서 이제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작품을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하죠. 아주 유명한 궁중 작곡가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 그리고 천재적인 천재성을 보유한 모차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살리에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궁중 작곡가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악보를 넘기며 살리에리는 생각한다. 음표 하나만 바꿔도 빛이 약해지겠어. 악절을 바꾸면 구조가 다 허물어지겠군.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 바로 그거야. 난 지금 잉크 자국이 섬세하게 찍힌 세 장의 창살 사이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궁중 작곡가로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천재성을 지닌 새로운 작곡가, 젊은 작곡가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팀 켈러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갑니다.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손 쳐도 일터에서 주기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좌절과
어려움과 때로 심하게 표현하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직업을 바꾸는 부분까지도 고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은퇴할 때까지 평균 서너 번은 직업을 바꾸는 현대 사회에서는 결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로를 바꾸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킬 일을 바꾸실 수 있고 또 종종 그리하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팀 켈러는요, 어떤 소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는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밭의 채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죠. 본래 의도된 만큼은 아니지만 이 일을 할 때 여전히 아주 조금씩은 또는 기대하는 만큼은 또는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성취를 두루 담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천재성을 언뜻 드러내기도 한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일의 열매에 어떤 비전과 어떤 소망이 있다는 부분을 니글의 이파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니글의 나무가 영광스러운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무사람들이 살리에리의 음악을 듣고 각자 지금 하는 일의 열매를 맛볼 것이다. 과거의 낙원에서 그래했던 것처럼 미래의 천국에도 일이 존재할 게 틀림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을 간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팀 켈러는요, 이제 2장을 들어오면서, 챕터 파 2에 들어오면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는 삶 전체에 배어들어 있다. 일터에도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5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6장 요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